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베드로전서에 대한 두 가지 사전 이해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이해는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을 무엇이라고 불렀었죠?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나그네라고 불렀었습니다. 이 나그네라고 하는 단어는 당시 지역 사람들과 하나 되지 못하고 오해와 박해를 받으며 살아가는 외국인과 같은 자들을 나그네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1장 1절의 나그네는 좀 독특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나그네인데 그냥 어울리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그들은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따돌림과 박해를 당하는, 흔히 말하면 나그네 중에 나그네였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이 베드로전서를 이 베드로전서를 기록하게 된 기록 목적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이 조금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전서는 이 동족에게 박해를 받고 오해를 받으면서 힘든 가운데, 고난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그러한 박해와 고난 가운데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읽을 때는 이 두 가지, 첫 번째 나그네라고 하는 것과 두 번째 이 기록 목적을 분명히 알면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그러면 이제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13절을 보시면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정말 중요한 진리가 담겨져 있는데요. 어떤 진리가 담겨져 있냐면 우리 친구들한테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우리 친구들은 그리스도인이 왜 선을 행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왜 선을 행해야 될까요? 첫 번째, 구원받기 위해서 행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두 번째, 구원받았기 때문에. 두 가지 질문이 가능하겠죠. 구원받기 위해서 선을 행하고 두 번째, 구원받았기 때문에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당연히 우리는 2번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기독교를 제외한 다른 종교는요, 다 어디에 속해 있냐면 이 1번에 속해 있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그들은 착한 일을 하고 구원받기 위해서 무슨 선한 일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지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 은혜가 너무 감사하여 그에 대한 반응으로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3절에서 말씀하는 이 선을 행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으로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선을 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어떤 일이 주어져야 될까요? 복이 주어져야 될까요? 고난이 주어져야 될까요? 당연히 우리 생각에는 복이 주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14절에 보면 그렇게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 뭐가 찾아와요? 고난을 받는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데 고난을 받아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 이유는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이 시대와 구별되어 사는 것 자체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대로 사는 자를 싫어하고 박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이러한 이 시대의 흐름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세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15절에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오늘 말씀해 보면 무엇을 준비하라고 말씀해요? 우리에게 물어볼 거예요. 그들이 너는 왜 그렇게 사니? 너는 왜 그렇게 너의 삶이 특별하고 독특하니라고 물어본다면 그때 뭘 하라? 대답할 것을 항상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곧 무엇을 의미하냐면 복음이 무엇인지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또 그들에게 전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무엇을 준비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에게 있어서 어떠한 분인지,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고 내가 왜 예수님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준비를 하고 있다가 그들이 딱 물어보면 분명히 즉시로 답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렇게 산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을 보면요, 당시 지역의 특징과 또한 사람들의 성격과 스타일에 맞추어서 항상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맞닥뜨리면 그 상황에 따라서 복음을 잘 전했던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렇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우리에게 어떤 자세를 가지라고 말씀하냐면 16절 보시면 무엇이라고 말씀하죠? 우리에게 무엇을 가지라? 선한 양심을 가지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갖고 선을 행하되 무엇하지 말라? 여기서 무엇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라. 왜? 16절과 17절 말씀에 보면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하여금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쉽게 말하면 교회와 하나님을 욕하던 자들이 도리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막 교회에 대해서 욕하지만 나중에는 내가 이 욕했던 것이 잘못된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3번,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여기서 보면 무엇이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을 비유로 듭니다. 예수님을 비유로 들어서 우리가 선행을 행하는 가운데 고난당하는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아야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먼저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요. 예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고난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본을 보였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누구예요? 우리 또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해요? 고난당하시고 또한 죽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구원을 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이 예수님께서 결국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으니 우리에게 당한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누구에게로부터 온다? 예수님에게서부터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마다 누구를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성경을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제가 아까 처음에 보진 않았는데 지금 다시 보겠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말해요? 고난받는 자를 무슨 자라다? 복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당하는 그 사람을 성경은 복이 있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내가 이것이 우리에게 왜 복이에요? 내게 당하는 고난이 곧 내가 무엇임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또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자녀이구나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이 고난이 증명해 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내가 고난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고난 앞에서 좌절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선을 행하고 언제 어디서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놓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낙원제일교회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적용하기 말씀을 보겠는데요. 오늘은 적용하기 한 가지 말씀만 보겠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요 말씀인데요. 한번 보시겠어요? 두 번째 거. 언제 어디서나 누가 물어봐도 나의 하나님 또 내가 믿는 복음을 잘 설명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 친구는 누군가가 우리 친구들에게 다른 친구들이 야 예수님이 누구니?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 친구들 예수님이 누군지 대답하실 수 있겠어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준비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첫 번째 예수님이 누구인가? 우리 친구들이 준비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냥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두 번째 생각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그리고 세 번째 나는 왜 예수님을 믿는가?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이 누구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잘 준비하고 있다가 어떻게 돼요?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친구들에게 숙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숙제는 여기 딱 표시해 드릴게요. 어떤 숙제가 우리 친구들에게 필요하냐면 우리 친구들이 자신의 말 또는 자신의 글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직접 적어보세요. 최소 3문장 이상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적어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적어보시고 두 번째 이게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우리 친구들의 신앙 고백을 한번 적어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이 신앙 고백을 적으면서 우리 친구들이 내가 사랑하는 친구에게 나는 어떠한 때에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은 나에게 어떠한 분을 직접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준비를 항상 하고 있다가 오늘 여기 말씀처럼 오늘 말씀에 나오죠. 오늘 말씀처럼 나는 그저 누가 뭐라고 하든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내 주님을 설명하고 전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것을 기억하면서 준비되는 그런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그리스도인을 따르는 우리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것 이상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명케 하여 주시고 이 고난 앞에서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꿋꿋하게 선을 행함으로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고난을 피하기보다는 오히려 복으로 여기고 예수님처럼 고난 앞에 담대한 우리 나간제 있게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되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